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룻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왕정 체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구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쓰임받았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은퇴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내용을 돌아보면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누구를 압제했습니까? 누구의 낙이나 소를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알아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무엘은 자신이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지자로 쓰시고 사사로 쓰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또 자기의 사역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질에 있어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도 자기가 권력을 사용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관한 일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이렇게 공의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섬긴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선지자로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 그리고 그 조상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스렸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아주 나쁜 죄성이 하나 있는데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바로가 한숨 돌릴만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게 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살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가끔 이제 저는 요즘 블랙박스 나오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교통사고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늘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죠.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었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저는 우리 인생을 좀 지혜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살만하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고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돈이 쪼들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대부분 보면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못 봤어요.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은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여유가 되면 어디 놀러 다녀요. 바쁠 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 처에 이제 외할머니 이제 늘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기도를 하셨느냐? 늘 기도하신 분이에요. 일찍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혼자 다 기르셨습니다. 그런 분들 예전에 많잖아요. 젊은 시절에 이제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런 바쁜 가운데서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거. 그리고 새벽 쌓는 거. 바쁜 가운데서도 하신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떠시냐? 이제 작년에 돌아가실 뻔했다가 이제 다시 삼성병원 의사들이 장례 준비하라고까지 했는데 아들이 끝끝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간호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 99세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십니다. 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차 옆에 가서 서 있는데 99세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지고 아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아들도 이제 안수 집사시지만 아들도 새벽 기도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99세인데 뭘 힘쓰시느냐? 지금도 새벽 기도 안 빠지세요. 99세인데요. 여유가 되면 새벽 기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못 합니다. 여유가 되면 놀러 다닙니다.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궁핍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돈 생기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돈이 생긴 다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더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살아온 대로 섬기게 돼 있어요. 살아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왜 이야기합니까? 조상들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마다 주변의 왕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 사사를 허락하시고 또 사사를 허락하셔서 구원하시면 또 마음이 여유로워져 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심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했느냐?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중고등부 애들 뭐 학원 간다고 하는 거는 학원 안 가는 거는 그냥 세상 떠나갈 것처럼 자녀들 다그치는데요. 교회 한번 빠진다고 하는 거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학원 빠지는 거는 목숨 걸고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빠지는 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항상 고3도 상관없어요. 고3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재수생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재수생일 때 신앙생활 잘해야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삼수생, 사수생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물질을 드릴 줄 아는 훈련. 여러분의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유가 생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여유가 생길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제 처의 외할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신 적도 별로 없으세요. 젊었을 때는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나이 든 다음에 뭐 정성같이 쉬고 뭐 그런 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다가요 죽을 때 돼서도 천국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이라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장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시는 때인지 압니까? 너희가 물질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물질을 쓰는 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면 사춘기 자녀들 말 안 듣죠. 이럴 때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역사를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잘못했던 죄는 후손들도 반복해서 범할 가능성이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복했던 죄는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결심한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결심보다 강하고요. 여러분의 죄성은 여러분의 결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바보는 결심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사단이 강하고 세상이 강하고 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결심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 생활해야 돼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들은요, 새벽 제단 쌓으셔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암만 내 인생 투자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그런 부모의 수고들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아요. 내게 맡기신 제일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내 제일 책임인데, 그거는 제쳐놓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기도 제목도 나중에 보면은 자녀들 세상에서 잘 되게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기복신앙 아니고 뭡니까? 자녀들을 기복적으로 기른 분들은요, 나중에 자녀들 어떻게 기른지 아십니까? 기복적으로 자녀들을 기릅니다. 자녀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건 아무렇지 않고요. 자녀들이 직장에서 무슨 이직하거나 이거는 세상 끝난 것처럼 막 세상 안 끝나요. 자녀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자녀들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근심하고, 이게 왜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이 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얘기 안 하고 이때 얘기합니까? 뒤끝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얘기해도요, 오히려 반발하고 들을 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은퇴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얘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얘기한 건 너희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비와 번개, 이런 엄청나게 무섭겠죠. 바로 그들 머리 위에서 우레가 터졌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번개 치는데 위쪽에서 우레 소리 나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무섭더라고요. 멀리서 천둥 치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천둥 소리 나고 찌지직 하는 소리 나는데 저는 그렇게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서 천둥 소리, 우레 소리가 울리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 제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까지 전혀 못 깨달았어요.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기까지 깨닫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저는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고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은근히 돈이 우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걱정이 더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근심이 안 되는데 돈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근심이 안 되는데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거 엊그제 이제 대입 쳤잖아요. 자녀들 대학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거 보면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돈이 먼저고 자식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먼저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언제 그것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복신앙이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설교의 자리일 수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 질문을, 이 대답을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와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 가운데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